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았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귀한 은총을 힘입게 되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이런 행복한 곳에, 이런 훌륭한 곳에, 이런 낙원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가 원래 그 본성이십니다. 원래부터 자비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자비하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화내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늘 이렇게 변동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자비하신 분이세요. 심판 중에라도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의 자비 아래에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벗어나 우리가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떨까? 그런 염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내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자기 자랑이 가득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지만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우리가 평생의 회개의 기도와 함께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기도가요, 수도사들의 기도였고 또 성자들의 기도였고 또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늘 해야 된다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개의 기도 말미에 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늘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자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의 삶은 원칙적으로는 원수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또 우리 안에 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여서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원수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원수로 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원수로 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정죄당하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비판을 받고 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 것을 권면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원수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저주하는 자가 있습니까? 모욕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다면 감사한 일이죠. 있다면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는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 자기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댈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자기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그 겉옷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속옷까지 같이 벗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험거리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험거리 만들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그 어떤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삶이 된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삶 아니에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원수를 사랑하며 누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이 뺨을 맞고 저 뺨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고 속옷까지 내주는 이런 사람들을 바보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삶에 있어서는 멀쩡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삶에 있어서는 똑소리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참 바보같이 한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어떤 부분이 잘 안 되십니까? 다 잘 안 되는 것이 맞아요.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이런 삶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마음으로 황금률을 말씀하시고요. 32절 이하에서는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32, 33, 34절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 삶은 반드시 칭찬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다. 반드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도 이 아랫부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또 받기를 바라고 주고 하는 이런 삶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앞부분의 삶이 우리들의 삶인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삶, 이것이 한 가지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그 원함을 이루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그 결론적인 말씀이 35절이에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악한 자에게 인자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도 않으면서 너희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며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악인과 선인에게도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차별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시면 차별이 없으세요. 그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시는 분이고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고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산상에서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선대하셨잖아요.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며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예수님이 하셨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런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험거리 만들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해서 내 능력으로 이런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자하신 분이라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우리도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롭게 삽시다. 자비롭게 삽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비롭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그 네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네 가지를 행하는 삶이 자비로운 삶인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원수를 선대하고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37절
절 주님께서 네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네 가지 명령에 집중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네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시죠. 부정적인 명령 두 가지, 긍정적인 명령 두 가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이것이 자비로운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자비가 나타날 때는요, 이 네 가지 특징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삶을 행할 때에 첫째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비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비판입니다. 이런 비판이 아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허물을 들추어내면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작게 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허물이 커지고 커져요. 부부관계에서도 처음에 사랑할 때는 허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권태기가 찾아오고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면 상대방의 그냥 허물투성이를 발견하고 드러내고 들춰내고 그러다 부부싸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허물이 작아 보여요. 허물이 충분히 덮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작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 그 사랑이 충만하여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비판의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정죄하는 일이 마귀의 일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그의 보혈로 덮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귀는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판사가 다른 사람을 판결하듯이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죠. 판사가 판결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정죄를 하죠. 우리가 판사처럼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낫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요, 법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잣대예요. 자기 자신의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늘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요즘에는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뭡니까? 옛날에 장발들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기준은 장발들 단속하는 것이 그 시대의 기준이에요. 지금은 머리를 기르든지 자르든지 염색을 하든지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통금을 가지고 시간을 딱 정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마다 세상 법도 달라집니다. 세상 법도 달라져요. 시대마다 달라지는데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딱 들이대고 있으니 그 정죄가 온전한 정죄일 수가 없고요. 우리가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뒷부분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9절 이하에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보가 보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자신의 들보가 보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흠을, 다른 사람의 티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들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판하게 되면 비판받을 것이고 정죄하면 정죄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정죄한다는 것은 그건 자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은 자비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우리도 자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긍정적인 명령을 더 내리십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사실 용서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뭐가 되죠? 원수가 돼요. 용서하지 못하면 뭐가 되죠? 미워하는 사람이 돼요. 서로. 그 용서가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였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한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1만 달란트, 그 헤아릴 수 없는 6천 데나리온에 가까운 이것을 용서하고 탕감받은 그 죄인이 100데나리온, 그걸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탕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어떤 용서인데,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60만 분의 1이에요. 물론 그 비율로 따지면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 비율은 60만 분의 1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6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어떤 용서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또 이미 용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죠. 그런데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됩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은요, 60만 분의 1이에요. 티끌 같은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것은 아주 작은 거고, 용서받은 것은 너무나 크고 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60만 분의 1 아주 작은 거라 생각하시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10번이나 용서해 줬는데요? 아니에요. 7번이나 했는데요? 아니에요. 70번씩 7번입니다. 주님의 그 용서가 우리 서로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는 것도 자비로운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비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잖아요. 자비가 그런 것입니다. 자비는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믿음을 선물로, 썩지 않을 소망을, 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줬지 않느냐? 너희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는 것도요, 이미 받은 것을 주는 것이지만 이 주는 행위에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다른 부분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도요, 주라 하는 부분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또 붙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자비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살자 하시는 말씀 우리가 했는데, 이 주라는 말씀에는 약속이 또 붙어 있다니까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이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 많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사야 58장에서는 베푸는 자에게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우리가 주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를 줄까요? 먼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줄까요? 먼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자에게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주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줄까요? 내 몸이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줄까요?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잠언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삶은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요, 금생과 내생에 갚으실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구워줘서 이런 이자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구워줘서 30배를 받고 60배를 받고 100배를 받습니까? 사람들에게 받는 이자는 이렇게 이자를 받으면요, 고리대금업자라고 우리가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주는 것은요, 이 같은 제사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다. 주는 것은요, 우리의 치료를 급속하게 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고, 주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하나님이 보증을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한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부터 이번 한 주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삶, 용서하는 삶,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렇게 인자함을 보이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우리도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